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지체들을 죽이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주님 안에서의 새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의 옷을 벗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세 사람의 옷을 입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그래서 버려야 할 것, 벗어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죠. 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입어야 할 옷들에 대해서 누가, 성도가, 어떤 성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 되어진 우리가 입어야 할 그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을 다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된 자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는,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전의 옷, 세상의 옷,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그것이 좋아서 나만 모를 뿐이지 그 옷이 냄새나고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는 옷인데 그저 그 옷이 내게 익숙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편하다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옷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다 벗어놓지 못하고 내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입고 있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의 삶에, 내 모습에, 나의 신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의 옷을 입자.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할렐루야, 이렇게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고 거듭난 자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자. 근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용서하고 용납하여 용납의 옷을 입으라는 것. 무엇보다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비싼 새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옷에, 내 몸에 잘 맞지 않고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이미 내게 주신 새 옷인데, 새 사람의 옷인데, 내가 당연하게 입고 다녀야 될 옷인데 나의 이유로 그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사랑,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무엇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옷을 주셨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자, 이 옷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꾸만 우리는 그 마음을, 그 손길을, 그 옷을 내 마음으로부터 자꾸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내려놓기가 힘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깝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과감하게 그것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벗어놓지를 못합니다. 아까워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두 손에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그걸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 손에 붙들고 있고 내 마음에 내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 손에 붙들고 내 마음에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내 손을 펼쳐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비워놓아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데, 그리고 채우신 그것이 후히 되어 넘쳐 흐르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대로 흘러 넘쳐서 흘려 보내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꽉 차있는 나의 육체의 정욕이, 그리고 인간관계를 허물어대는 그 옛사람의 옷을, 그 옛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날 수가 있겠는지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강권하고 있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무엇보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올가매는 띠가 되어지니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영원히 사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영생, 영원한 생명, 여기에만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단지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적 정욕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허물어대는 그 악덕들을 가지고 살던, 이제는 그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삶이라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어렵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할 때 힘들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지면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할 수 있게 만드시니까요. 할렐루야. 그 역사의 삶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니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찬양, 내 삶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겸손하며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권면하고요. 두 번째,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 샬롬의 은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참 척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자꾸만 그 마음이 황폐해져 가죠. 메말라 가죠. 자꾸만 그런 환경 속에서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나 살기조차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지.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른 삶은 구별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는 삶인 겁니다. 무엇보다 저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의 삶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물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거듭 생각 또 반복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것을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보이고 드러내는 사는 삶.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몸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모든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들을 다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은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 그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그 삶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조금 전에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도 거룩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삶에 뭐가 넘쳐날까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뭔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행한 무슨 공로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 평강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감사하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가장 첫 번째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감사라.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가 다 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슬픈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무엇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먼저 감사합니다. 이게 건강한 삶, 이게 건강한 교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당연히 그 모습 속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왜?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간절한 거룩한 몸부림으로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그들의 모습 속에, 그 모임 가운데 공동체 속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이, 비록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의 도를 다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두 드림의 삶을 나도 한번 살아가고 싶다. 도전이 되어지고 부러움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서로 피차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입술에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들이 가득.
왜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 마음을 같이 하니까 찬양이, 소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더 크게, 더 세게, 더 많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동호회죠. 예수라는 분이 좋아서 그냥 모여있는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가 없다면, 모임에 예수가 없고 선포하는 말씀에 예수가 없고 부르는 노래에 찬양에 예수가 없고 부르짖는 기도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 효험이 아무 소용없다. 예수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 할렐루야. 너와 나 사이에 예수가 계시다.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힘입게 하셔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 새 능력의 옷을 더하여 주심으로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교회는 온전히 이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감사가 넘쳐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4년 내년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전진하는 교회, 그 교회로 함께